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국악가수 권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는 불자님들도 좀 친숙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중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입니다. 저는 매주 방송에 나와도 익숙해지지가 않던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제가 친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포근한 인상의 문종스님과 함께 해주실 또 다른 분입니다. 신토부리 가수 베이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권미 씨를 네. 우리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반갑고 좋네요. 오늘따라 더 멋지세요. 4월 초파일 날인가요? 네. 그 조계사에서 봉축가를 부를 때, 야, 권미 씨 아주 멋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토부리 가수 베이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베이로 선배님도 대표적인 불자 가수시죠. 대한불교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 소속인 찐 불자이시거든요. 선배님,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달라는 연락 받으시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불교 방송에 TV로 나온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최초의 방송인가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권미 씨가 출연하고 진행한다고 하길래 예, 무조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자 가수로서 좋은 공모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불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부처님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법하면은 어렵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일반 법도 어려운데 부처님 법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기대도 되지만 굉장히 긴장도 되거든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교리를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들 스님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불교 교리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 채널 막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언제 삶이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제가 막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멍해져요.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구나, 어렵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선배님은 좀 어떠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윤회라는 말씀들을 불교 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삶의 고통과 행복이라는 것 역시 윤회하고 같은 것인 것 같아요. 늘 고통스럽다가도 언젠가는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행복해지다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 교리를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긴장됩니다. 공부하는 순간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부처님께서는 삶은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괴로운 느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불만족한 상태의 느낌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괴로움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는데요. 고통이라는 원인이 사라져야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부처님은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사성제입니다. 아, 불교의 핵심 교리 사성제. 여기에 밑줄 쫙. 선생님 공부할 때 밑줄 치잖아요, 우리. 네. 밑줄 쫙 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강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왕이면 고통보다는 좀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고통과 행복은 서로 반대 개념인 것 같지만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고통과 행복은 늘 함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고통이 없다면 행복이라는 느낌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에 대한 4가지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성제를 통해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야만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치료받은 게 귀에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그 불치병이거든요. 이게 30만 명에 하나 걸릴까 말까 한 그런 고통이죠. 그게 육체적인 고통인데, 근데 실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죠. 우리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마다 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 자비로운 몸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인간인고로 그 내가 그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견디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이라는 걸 제가 내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근데 사성제로서 이게 이 고통을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한 얘기고 해결되는 얘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성제 첫 번째인 고성제는 불완전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후에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두 번째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이 3가지 독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하는데 탐욕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어때요? 더 갖고 싶어지죠? 더 가까이 하고 싶고요. 네, 맞습니다. 욕심을 채우면 더 이상 욕심이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아닙니다. 네, 끝이 없어요, 욕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울수록 만족보다는 더 갖고 싶다는 그런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소되지만 그렇죠. 물 한 번 마셨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네, 또 다시 목이 마르죠. 이렇듯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네. 네, 우리 문중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언뜻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죠, 어른들이. 그 욕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99섬을 가진 부자가 네. 그 한 섬을 가진 가난맹이한테 내 백석을 채우고자 그걸 뺏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건 자꾸 지면 질수록 이게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때 가끔 이런 생각도 나요. 우리 백사장에 가서 머리를 한 움큼 주워봐요. 근데 두 움큼을 주워봅니다. 근데 그 이상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지을 수가 없거든요.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없지만 욕심의 끝은 결국에는 어딘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그게 문제인데 우리 문용수님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는데요, 스님. 그럼 삼독의 두 번째 성냄은 화를 말하는 걸까요? 네, 성내는 마음, 즉 분노입니다. 분노요. 네, 부처님은 화내는 마음을 불에 비유하셨는데요. 네. 네, 우리가 흔히 화가 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용하는 화는 불,
네, 태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화가 나면 내가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한테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화라는 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화나면 어때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요. 그렇지 않나요? 화나면은 그냥 뭔가 그냥 예. 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호흡도 점점 빨라지잖아요. 네. 또 화를 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자리에 어리석음이 자라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화가 났을 때 자기가 얼마만큼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릅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화가 누그러져야 자신이 화에 대한 인식하게 되는데 화를 내는 순간 화가 우리를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 삼독의 그 마지막이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기도 하고 정말 화난 일도 많이 겪기도 하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삶이 고달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화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하고 관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을 인자라고 하는 한문 글자가 있어요. 참을 인자에는 칼 도자가 있습니다. 칼이 무섭잖아요. 네.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문이 생겨나기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음을 삼독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삼독은 무명, 무지, 어리석음 다 이제 같은 말인데 경전에서 무명은 이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무지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에 길을 찾아가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상상만 안 해도 보이니까. 무서워요. 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음은 우리를 헤매게 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잘못된 언행이나 그 비도덕적인 행위는 모두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네. 이 어리석음을 없애려면 사성제 중에서도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성제요. 네, 원래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그런 어리석음이 시작됩니다. 고통은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이 4가지 고통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과 또 헤어지는 괴로움인 애별리고 네. 싫어하는 것과 함께해야 하는 괴로움인 원증해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인 구부듣고 마지막으로 육체, 느낌, 생각, 의지작용, 인식작용인 색수상 행식에 대한 일체의 괴로움인 오원성고가 있습니다. 네. 조금 길죠? 이걸 합쳐서 사고팔고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고통을 괴로움이라고 인식할 때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삶 자체가 이 고통이다라는 그걸 느껴지는데요. 네. 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도 없거든요. 맞아요. 이 좀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뭐가 있는지도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삼독의 그 첫 번째 탐욕의 가장 강한 치료제는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 보시요. 네. 야, 잠깐 스님.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보시. 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부처님처럼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30세끼를 다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정도로 정말 쓰레기죽으로 참 이렇게 연명하고 살 때인데 그 어려운 가정이 힘든데도 어머니께서는 쌀 채도 굽고 보리쌀이라도 딱딱 긁어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보고 자랐거든요. 그 보시하는 마음 때문에 그 정성 때문에 오늘날 가수 베이로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머님 덕분에. 그것도 그런 말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공덕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나누고 베풀다 보면은 예. 그런 욕심도 점점 사라지겠죠. 보살의 6가지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의 그 첫 번 시작도 보시입니다. 보시행을 통해 먼저 욕심을 덜어내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독의 두 번째인 화에서 벗어나려면 기도, 수행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삼독의 마지막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통을 괴로움이라고 바르게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탐욕은 어리석음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성냄은 탐욕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성냄을 원인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가운데 어디서든 멈춘다면 네. 그 다음은 발생하지 않겠죠. 삼독의 진행을 멈추고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수행, 정진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독을 네. 어리석음, 고통, 네. 화냄. 스님, 그럼 불교 성경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을 되새겨 보면 우리 불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보시행에 대한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는 구절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베이로 선배님께서 그 구절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사막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이 으뜸이요. 육바라밀 수행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보신이라. 인색하고 탐하는 마음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는 행은 반드시 나쁜 길을 막아준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구걸하거든 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 어머님 삶에 그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주고 가신 얘기가 이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시행을. 예. 보시 바라미를 잘하면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삼독에서도 자연히 우리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우리 삶이 왜 힘든지 그리고 이 힘듦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베이로 선배님,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불교 공부를 처음 오늘 했고요. 우리 문정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고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네. 중생을 이렇게 끌어주시는 그 교리의 뭔가를 제가 조금 이해하면서 제 속에 있는 삼독이 100%는 아직은 안 빠져나갔으더라도 뭔가 좀 정화가 된 느낌.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으로 디톡스 할 수 있는 시간. 네, 바로 이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인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종스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을 위하여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경!